찬송가 103장 1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으로 이렇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그 기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주님, 그런 아들 된 우리 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는 신앙 양심이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이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는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인 줄 압니다. 이 양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양육받으면서 깨끗이 하고 또 힘있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하고 세상에 종되지 아니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제일 큰 우리의 땅의 일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얻는 이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동행하는 이 연습으로 성공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땅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걸 깨우치고 또 만물 고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자유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민을 삼키려 하나 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안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
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고 이 교회 늘 못 이김은 예수 도와주신 님이니라.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한 가지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이렇게 봉독을 하겠으니까 여러분 따라가지고 속으로 따라서 천천히 같이 속으로 소리를 내서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거의 지금 한 주일을 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중에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중에 뭐 하나든 두 정도든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 우리가 그 말씀 주일에 말씀 받은 거를 자기들의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 여러분 깨달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준 이번 주일에 깨끗한 신앙 양심 또 뭐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걸 꼭 기억하면서 그 위에 제가 본문에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외우면서 그럼 내가 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하셨지? 그럼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순종을 하든지 지금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이번 주일에는 특히 감사를 많이 찾으라는 건가? 이번 주에는 회개를 많이 하라는 건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일까? 이번에는 보니까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신앙 양심을 이렇게 만들고 또 신앙 힘있게 하라는 거구나. 그게 바로 그래야 뭐냐면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이제 내가 바로 그게 경건 연습이죠. 그죠? 경건 연습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하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8절에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육신의 세상 복도 포함되어 있고 신령한 영원한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이 세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히 누리고 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이게 있죠. 165장 찬송.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천국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고 사니까 땅에서도 하늘나라만큼 아니지만 천국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껴서 바로 하면은 땅에서도 천국이란 말을 잘못 또 표현하면 돼요. 세상에 가서 욕심대로 인간이 썩어질 욕심 그것대로 가득해가 그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천국이라는 건 여기서도 우리가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제일 그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내 양심대로 이게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평안이 오죠. 그렇죠? 그 기쁨이라 참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져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세상에 방탕한 것들 욕심내서 그걸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양심이 편하겠습니까? 그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그거를 만족해 갖고 그거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평안과 기쁨과 그 생명과 능력은 깨끗한 겁니다. 모든 만물도 다 조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 몸의 세포도 좋아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왜냐하면 이 생활을 이래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왜? 실컷 말씀을 쓴 거 했는데 예배 마치고 떡 가면은 다 잊어버려하고 또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됐을 때는 또 뭐 오르호정보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리지가 않아요. 어느 주일 와버렸어. 또 예배당 가야 돼. 가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또 오늘 1시간 하는 거야? 2시간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경건 연습을 잘하던 사람은 왜냐하면 항상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어야 되니까 길면 그때는 짧은데 오늘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주셨네. 감사하네. 오늘은 또 가서 무슨 말씀 맞을까? 이렇게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써 내 모든 일을 6일 동안 하라는 대로 해본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또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를 안 하니까 뒹굴뒹굴 두굴러서 아무것도 운동한 게 없으니까 일어나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말씀이 도리어 뭡니까? 걸거치기나 하고 힘이나 들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이 말씀 아멘이 되는 분들이 100%나 이래도 대부분 이게 아멘이 될 거야. 그런데 끌려오다시피 주일날 예배에 돌이는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자기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여기도 들을 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니까 듣고 여러분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에서 혹시 안 맞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이 말이 그지. 자기 자식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이 주일 지나고 3일째 되시잖아요. 그죠? 3일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번 내가 어떻게 그럼 그 말씀 어떻게 하루하루를 일주일 동안 우선 일주일만 단위로 하자고요.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 하도 목사님 말씀 하나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병무사에서 하나라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뭘 하나를 둘을 잡았냐. 그래 저는 꼭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기 전에 꼭 잡아 나가야 일어나지. 안 그러면 예배가 잘못 드렸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한 말씀이든 두 말씀 내가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깨달아 작정한 게 있어야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그래나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래 생각하세요. 뭘 말씀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어떨 때 제가 졸아버릴 때 있잖아요. 어떤 일로 졸으면요. 졸면서 들으면 무슨 말씀하는데 하나 있어요. 졸면서 들으면요. 듣기 들었는데 뭔가 하나도 뭔지 무슨 말씀인지 남는 게 없어. 어떨 때는 알긴 약간 졸면서 들어놓으면 말씀을 알긴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뭐 했다고 하는데 내게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예배도 실패를 해봐도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왔는데 왜 이래 실패해?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준비를 잘해왔어. 첫째는 내가 예배 기정순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더 큰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해서 예배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내대로도 준비를 해오는데 난 말씀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지. 정신 딱 차리고 들으면 탁 깨닫겠지.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준비를 딱 하고 왔는데 준비를 하고 왔어도 준비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돼야지. 준비를 해서 당연히 줄 거다.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적어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해서 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한 말씀 또 이렇게 또 일주일 살아보고 하니까 어느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래도 제가 서북교에서 한 39 내가 12살 11살부터 39 28년간 이렇게 했어요. 28년간 서북교에서 목회 나오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오늘도 양육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쫓은 선한 교훈,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71세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면 12살이죠. 그렇죠? 응? 6살, 7살에 학교 가나? 응? 그냥 나이로? 6살에 가요? 만 6살이지. 만 6살이야. 그러니까. 예?
47살. 하여튼 내가 12살 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59년을,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연습해야 돼. 말씀을 들으면 뭘 해봐야 돼. 정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여대로 살아봐야지 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아. 내가 보니까. 응? 그러니까 59년을 내가 지금 연습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59년을 어떨 때는 어리면 어린 대로 상상한 대로 고독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독할 때도 또 찬송가, 내 아버지 부영같이 뎁소서 멀리 갔더니 98장 찬송은 치 떠나지 마시고 부영 아버지와 형님같이 뎁소서 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어떨 땐 내 친구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런 주님으로서 이렇게 또 어떨 때는 말씀해 본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 되는 말씀, 나의 친구 되는 말씀, 그죠? 이래서 그분에게 또 고독할 때, 힘들 때 같이 경하고 또 환난 때는 또 그분이 나를 바위 밑에 숨겨주신 그 날개 밑에 숨겨주는 것도 하고 또 막막할 때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 교만할 때 또 나한테 탁 때려서 정신도 차리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너무 또 어떨 때는 너무 기쁘게도 해주시고 이거 또 어떨 때 병들게도 하면서 그때 또 같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59년 동안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하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있어요. 그래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범죄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잘 듣다 교만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서 말씀 들으면 은혜 주시 이랬는데 보니까 어느 때부터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 저 목사님이 무슨 요즘 영감이 없는가 보다고 내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한다 했잖아. 근데 내는 준비를 했는데도 안 주시니까 이상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다가 열어주셔야 되는 그 겸손한 거를 만들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또 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 종류로 껴게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순서가 다 하나님을 또 배우고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내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내. 근데 이 신앙 외식자들은 뭐냐면은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세상 나가면 하나님도 말씀도 없어. 그냥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 또 여기 허탄한 신화 7절에 망령때 허탄한 신화 세상 지식 따라가고 그죠?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예수교 안에서도 잘못된 또 어떤 인본의 그죠? 그 길을 또 따라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오겠죠. 또 그런데도 또 선한 믿음의 선한 교훈의 양육이 또 있겠지요. 저한테 이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신앙의 전투라고 또 이래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어떤 주님하고 이렇게 만약에 앞에 12년 놔두세요. 59년을 이랬으면 주님하고 잔잔하게 깊어지겠어요. 아주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모두 깊어지겠죠. 그죠?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이러겠죠. 그렇게 살면. 그죠? 그런 것 같아. 왜? 인간적으로도 만약에 우리 엄마하고 자식들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저는 또 내 신앙 지도자를 병목사님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분에게 그분이 원하시면 다 해주고 싶어. 그분 존경스럽고 또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해준 경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를 지도하는 신앙 선배나 지도자에도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또 보이지 않죠. 하나님하고 또 그런 관계를 이렇게 살아보면 그게 사람이요. 그렇게 살면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예? 무인도 갖다 놔도 고독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은.
뭐 내가 날 자랑하는 게 여러분들 목사님 보면 뭐 고독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거 내 생활적인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무슨 뭐 목회를 하는데도 뭐 누가 어떤 목사님 세계에서 저거는 뭐라 제가 왕따가 됐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떤 옳은 길을 가다가 왕따가 될 때 있었잖아요. 제가 왕따들이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 왜? 제일 큰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니까 남이 왕따 시켜도 그 사람들 밉지도 않아. 아이고 그래.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나중에 다 내가 미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내 편으로 돌아올 거야. 이러니까 내 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세상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사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다도 사랑과 돈과 권세가 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보기 안 보기 때문에 자기도 가치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내가 그것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그 돈과 권세와 사람보다도 뭐가 더 귀해요? 예수님이 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승리를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도 사도 요한에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맡긴 양떼, 너 주변의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과 비교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 하니까 양떼를 먹여라. 이래 양떼를 먹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을 맡겨갖고 여러분들을 잘 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 따라서 같이 피동되고 해갖고 여러분들 인간 순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하고 좋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원수같이 여겨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도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평신도 신앙생활을 또 목회 신앙생활을 또 한 거기 때문에 참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보다도 하루하루 주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게 너무 그거 위대한 일이고 그게 기쁜 일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인이 하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야 저분 복이 있다. 저거 위대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내가 모를 때는 젊을 때는 내가 신앙 행위적으로 막 해가지고 내가 뭐 똑똑하고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아이고 그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깨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귀하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저 세상에 예수 믿지만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정권 지고 뭐 하는데 그 뭐 인본으로 사는 거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응? 그러니까 오늘 여기 경건 연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경건 연습을 실제로 하자고요. 그냥 맨날 배워놓고도 집에 돌아가 버리면 경건 연습이 하나도 없어. 참. 그래 어떨 때는 보면 야 실컷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뭐 할 거 어떨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답답하다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죠.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난 이래 됐구나. 저 사람들은 같이 은혜를 또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회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보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안 들어먹는데 어떡하겠어. 그거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말을 어때 한 번 딱 부러지게 하니까 알아들어 먹습니까? 몇십 번, 몇백 번을 해야 조금 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거는요, 한두 번 탁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도 연습하는 게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 백여기 목사님은 옛날 말로 가랑비가 좀 비도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비에 솔솔 젖어 나중에 옷이 다 젖는 것 같이 말씀을 들었는지 먹었는지 모르는데 반말 시럽게 안 하고 또 하고 아우 듣기 싫어 이러는데 어느새 또 하고 또 하면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새 돼 있단 말이야. 돼 있어. 뭐 반발스러운 말보다는 그래도 뭐 아이고 목사님 말 잘 들어봐야지 이래라도 있으면 이게 더 좋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듣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근데 도리어 그게 그냥 슬슬 들어보면 잊어버리는데 너무 탁 충격적으로 화가 나는 말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어떨 때는 충격적으로 목사님 부드럽게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도요. 자, 누가 충격을 받았어? 스데반 설교하는데 바울이 충격을 탁 받았단 말이야. 그럴 때 또 저는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삐져서 도망갈 사람인데 얼마나 평생에 들어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라면 충격적으로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구원이 될 때도 있고. 근데 뭐 항상 그러면 안 돼.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설설 충격요법 자주 쓰면 안 돼. 보통 때 부드럽게 또 작은 잔소리도 또 하고 이래 할 때 그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평소 때 내 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또 이렇게 묻고 이게 일계명 생활입니다. 일계명. 그게 그러니까 찬송가 166장 그 찬송 제가 많이 했죠. 그 전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죄야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 다음 16장 1절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저는 이 16장에서 1절만 부르면 고도하고 힘든 게 싹 없어져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도 너희가 주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미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면서 또 제가 피곤해 낙심치 않게 하여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하신 자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피곤하 낙심치 않는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뱉었던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깊이 새기면 그래갖고 1년 가고 2년 가면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그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예. 그냥 한번 들었다가 툭 지나가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설교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안 남아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일하는 기간을 가지고 살아보는 연습을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설교는 아니고 이 설교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오늘 경건 연습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이걸 알겠죠? 경건 연습. 자, 그래서 오늘 경건 연습을 잘하면요. 금생에도 정말로 복 있게 살고요. 내세에도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잘못된 신앙관념이 많아. 야, 세상 예수는 힘들게 믿고 좋은 건 천국만 가서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또 어떤 서북교 안에 들어가 봐도 뭐 그렇게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백무사님한테 자세히 배워보면 물론 신앙에서 힘들게는 하는데 성경을 또 처음에는 보니까 아니야.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고 그 복 받은 거를 잘 또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준비를 또 하고 이래 살고 오늘 여기 하나님 주신 거 선하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 누릴 만큼 또 세상 것도 누리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늘 나가서 또 영원히 진짜 영원히 누릴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누리고 이래 사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땅의 것이 좋지만 이것보단 하나님 더 귀한 줄 알까? 그것 때문에 또 기쁨으로 딱 던져버려. 그럼 던지면 너무 아까웠게 해서 기뻐야 되겠어요. 저 경험에 서북계 연보를 건축을 하는데 제 입학금 돈을 다 들이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아까웠게 해서 기뻤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알겠죠? 또 서북계 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발까지 다 계산을 연보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연보를 참 열심히 갖고 11조를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한 달을 쓰려다가 나중에 돈을 다 잊어버렸어요. 11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탁 11조를 뭐 아깝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여기서 보면 경건여를 하면서 많이 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고 귀한 것도 드리면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조금이라도 돈은 여러분을 많이 넘어섰을 것 같아. 무슨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 들을 일이 있으면 못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추월한 것 같아. 이제 다른 면에 이제 또 제일 어린 게 물질을 갖고 조그만 돈에 물질을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린 신앙이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경건 연습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 갖고 그 각도로 또 일주일 연습해보고 일주일 연습을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3일째 됐습니다. 3일. 이정숙 씨 남은 3일 동안 잘해볼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이정수 씨 잘하고 있지? 예, 잘하고 있지. 예. 나는 모르는데, 내가 요번에, 어저께, 김해묘지 성묘 간다고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마지막 내가 그런 얘기 했지. 무슨 내가 바쁘니까 이럴 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월요일 날은 교육자 준비하고 또 오늘은 성묘를 갔다 오는 큰일이 있는데 보통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그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었어. 들어가지고 문홍미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성묘라 온다는데 소영수 목사님 보고 모시러 나가요. 간다니까. 점심을 꼭 대접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설교 때 그 말 하는 바람에 점심 대접받고 또 어떤 분은 또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참 아침에 실시간으로도 그렇게 새벽에 설교 듣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요 본교회들 중에도 말씀을 귀하게 이거 잘 듣는 분도 있지만 또 밖에 있는 분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귀하게 이거 듣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듣는 사람도 귀한 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그게. 하여튼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귀한 줄을 알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결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대. 목마르지 아니한대. 그걸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뭐가 힘이 나요? 세 사람이 힘이 나고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고 자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된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통해서 먹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예수의 피를 생각하도록까지
먹어야 예수님을 먹는 거야. 알겠죠? 영감을 받도록 하지. 그래서 저는 오늘 중령의 경건 연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주일마다 내가 어떤 붙잡아야 될 말씀을 내가 받았나, 뭐 놓쳤으면 집에 가서라도 막 다시 찾으면 찾아져요. 하나라도 찾아져요. 엉성하게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10가지 목사님은 말하는데 10가지 쭉쭉 외웠는데 사실은 뭐 6일에 가서 그 말씀대로 10가지 깨달았다 했는데 하나도 그 잡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는 기껏 해봐야 하나밖에 못 잡았어. 그럼 잡은 거 갖고 일주일을 살면은 그게 내 거든 나면 그게 자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깨달음이 자꾸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10개를 깨달았는데도 살아놓지 않으면 맨날 껍데기로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 우리 서북계에서 우리 공예 안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 공예 와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현실관을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믿음이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현실이 있잖아. 현실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들이 바로 받는 게 현실이야. 그 받은 말씀하고 또 6일 동안 또 현실에 사는 게 현실이야. 6일 동안 또 안 살아버리면 신앙 생명이 없는 거야, 그게. 알겠죠? 주일날 다 말씀 잘 받았으면 다 된 거예요? 잘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6일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깊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연습하는 거.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근데 오늘 우리 경건 연습은 우리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 이렇게 배우는데 요거 갖고는 좀 어떻게 부족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알기 쉽게 오늘 제가 신앙 양심이라는 거 나죠. 우리가 신앙 양심은 좀 알기 쉬운 거예요. 신앙 양심은 신앙적으로 오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 신앙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앙 양심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중생시킬 때 신앙 양심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은 이게 똑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잡되고 어려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단을 받아서 더 깨끗게 하고 연단받아서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꼭 무슨 금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게 순철, 순금은 없잖아요. 뭐든지 다 섞여갖고 나와서 그걸 재련해서 순금이 되고 순철이 되는 것 같이 믿음도 딱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중생시키는 어리면 어린 대로 더 이것들을 다 연단을 시키는 가운데 더 깨끗해지면서 또 힘있어 그 잡것에서 잡된 믿음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지식이 깨끗한 지식. 그래서 그것대로 자기를 그 옳은 거를 가지고 자기 생명과 세상 거를 다 내놔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의 사랑 요걸 붙잡고 사는 게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견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그거 갖고 또 매일매일 또 경건 연습을 하면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또 뭐죠? 더 힘이 써지는 그게 무슨 연습이라고요? 경건 연습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7개, 2장 3장 7개 꼭 시작이 이기는 자가 먼저입니까? 귀 있는 자가 먼저입니까? 귀 있는 자가 먼저잖아요. 귀 있다는 거는 자, 우리 마태복음에 어디에 귀 있는 자는 말씀이 나와요? 집 뿌리는 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랬잖아요. 귀가 있다니. 그것도 신앙 양심이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된 사람 이 신앙 양심의 귀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양심을 자꾸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저 본문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씀이 2절에 있잖아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고 또 종교개혁 때 그 내용을 보고 지금도 이 모든 교회를 볼 때 왜 양심이 신앙 양심 화인을 맞은 거 이게 굉장히 문제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창세기 딱 시작에 아담이 왔고 다음 바로 시작이 딱 나와. 우선 아담이 놔두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양심이 뭘 맞았어요? 그 사람의 양심이 외식하는 화인을 맞은 사람이야. 근데 그 정점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화인을 맞아갖고 예수님 죽이는 게 옳다고 여기게 되네. 처음에는 가책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 그게 옳다고 여기게 돼버려요. 또 종교개혁 때도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실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고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경건 연습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대드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은 단순하면서도 세밀한 겁니다. 잘 따라 속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단순해야 되거든요. 단순하면서도 세밀한데, 단순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면은 그게 단순한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세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벌써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 다른 면은 좀 세밀하지 못하고 무지해도 예수 믿는 안에는 여러분들이 고분자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 구별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 집사님, 이 신분과 인본, 하나님 뜻과 아닌가, 일계명, 이거, 구별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게 줘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 이거 말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단순하게 해서 구원하게 이루는데,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여기는 단순한 거야.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 창조주고, 주권자고, 이분이 나의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구원했다.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마귀의 그 아주 교묘한 이런 것들이 세밀히 다 구별이 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 배우다 보니까 그래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도하는 것, 이게 있지.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깨달아서 동기부여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깨달은 앞서 지도하는 사람이 그걸 바로 그래도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바로 가르치되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깨달아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갖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 가르치는 거는 올바로 싫어해도 어떨 때는 아까 제가 충격요법도 잠깐 쓰기는 쓰고 그 충격요법도 계속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부드럽게 가르치는 걸 위주로 하되 가끔 한번 충격요법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다 따라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무조건 해야 돼! 이래 하면 안 되고, 어떤 강하게 또 해야 됩니다! 이래 할 때도 있지만, 본인들 보고 따라오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그런데도 만약 선택하도록 만드는데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안 오면 그만두세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게 좋습니다. 좋다는 걸 좀 강조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또 자기가 살면서도 목회자가 정말 좋아서 자기가 하는 것도 보여줘야 안 되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오도록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따라와요. 안 되면 죽어요. 망해요. 겁만 주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되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매일매일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제일 양심에 항상 마음에 많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 마음에 부담되는 거는 기쁠 때도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를 안 하면 그 하루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굉장히.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를 위해서 딴딴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거 함께 해주겠다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전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왜? 내가 설교를 했다면 내가 설교하고 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서 된 것 같이 이렇게 제일 마음에 매일매일 그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내가 아침에 새벽에 못하면 점심 때라도 합니다.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 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어떤 목사님들 한 10명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북한 지하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게 참 많아요. 하다가 보면 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름을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저 준우까지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다 기도하고 그래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내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가르치는 게만 중요하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거리가 좀 먼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된다는 이게 먼저가 아니겠어. 먼저 우리가. 그래 우리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오늘 이 양심 신앙 연습 내가 뭐하지 아주 이 양심이 화인 안 맞고 양심이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 가인의 그 화인 맞은 양심 예수님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바리새인들의 화인 맞은 양심 또 종교개혁 때 이 교육교도들을 또 어떻게 성경 번역했다고 성경 읽는다고 또 죽이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들 그렇죠? 지금도 인본의 그 신앙들이 동성애 찬양하고 그렇지? 공산주의 찬양해주고 그건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성경 그게 옳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 또 그런 걸 볼 때 우리 입장에 도저히 아닌데도 또 그렇게 해. 양심이 화인을 맞아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 때부터 잘 알 때부터 구분하고 평소 때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기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꼭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그 옳은 대로 따라가는 그때 옳은 대로 따라갈 때 내가 작은 거기서 뭐 내가 할 때는 뭐든지 크게 어려움 없이 큰 손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힘을 쓰기가 싫고 구별하기가 싫고 조금 돈 손해 어떤 시간 손해 보기가 싫고 시간 손해라는 건 예배 때문에 뭐 말씀 뭐 생각 때문에 어떤 세상 뭐 잠자는 누구하고 놀고 뭐하는 이런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손해가 아니지 그렇죠? 그걸 땅에 거를 내놓으면서도 내가 양심대로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어떨 때는 예배 가야 되겠다. 어떨 때는 이 말 한마디 쌍절에 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한 걸 참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억울한 거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울한 거 다 말로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알겠죠? 억울한 걸 말로 풀면 안 됩니다. 억울하니까 당연히 뭐 말로 풀어야 되는 거 맞아요? 신하연사님? 이놈 새끼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누구 봤어? 어떤 집사님 보니까. 옆에 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근데 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애가, 엄마, 맞아. 이렇게 하겠어요? 억울한 거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억울한 대로 억울하게 놔두겠어요? 하나님 억울한 거 벗어나서 더 복을 주시겠어요? 예? 복을 주신대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어떤 같은 하나님 종인데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성격이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못 참는 거야, 보니까. 저분 아직도 좀 멀었다. 뭐 1대1로 말하면 뭐 나한테 또
대들 거니까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고, 교인들 중에서도 억울해서 못 참아갖고 막 그러면 아이고 지금 저기 마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아주 어리든지 둘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걸 참는 게 진짜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이 주님 때문에 억울해요?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 주님 힘들어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서 꼭 힘들어야 돼? 양심, 이 양심이 벌써 다른 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벌써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 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게 드려지면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너무 감사한데, 아직 믿음이 어리든지 삐뚤어진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좋으려고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갖고 힘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줬어? 아예 너무 어리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같은 예수 믿는 양심, 신앙 양심이 화연을 맞아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게. 왜 그래? 평소 때부터 살아서 그게 배에서 그런 거야. 배가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매일 주님하고 물어보고 말씀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게 뭐예요? 기도를 하게 어떤 날 1시간 기도했습니다. 딱 자기 욕심을 하고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올바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평소 때 물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또 평소 때 주님 뭘 기뻐할까? 또 주님하고 물어보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주님 좋아하시겠죠? 또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니까 내 세상, 이건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고, 이거 건설할 세상이 아니고, 양육받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갈까요? 이거는 양육을 받는 거니까 어떨 때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걸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마귀도 이렇게 왔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왔구나. 모든 게 마귀까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죠. 억울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죠. 그죠? 그 이면까지 딱 보니까 하나님 역사니까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감사하지. 억울하지 않고 쓰여진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미안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양육받는 입장에서 하늘나라가 나로서 지금 제일 큰 수입이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얻는 수입이고, 그럴 때 내 전부가 또 다 드려졌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또 얻게 되는 거고, 이런 연습을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망령 때 허탄한 신화, 세상 이건 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 하나님 지식 이대로 믿어!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야.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야. 잘못하면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자꾸 힘쓰지 껴서 선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나오는 게,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오든지, 또 뭐가 돼요?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 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사는데 힘들어 사는 거 맞잖아요. 근데 편하게 살고 싶어요? 힘들어 살아야 되겠어요? 힘들어 사는 게 양심이 편하고 몸도 편한 거예요. 바쁘게 살아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뭐요?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힘써 사는 게 양심도 편하고 뭐도 편해요? 몸도 편한 거예요. 알겠죠? 욕심을 따라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힘써 미루지 말고, 미루면 안 돼요. 세상도 이런 말이 있죠. 미루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죄래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할 건데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 신화에서는 죄예요. 그게 그래도 옳은 거야. 죄죠. 오늘 할 건 오늘 해야 되는 거죠. 내일은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은 아닌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러면 벌써 죄진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찬송가 201장의 2절 은은히 들리는 금성 강통한 마음으로 은은히 들리는 금성 무슨 일로 미루지 말고서 이래 돼 있죠. 미루지 말라고요. 미루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계속 나오잖아. 성령의 감동을 오늘 이 시간 소멸하지 말라 이거. 이 시간 그것부터 하라 이게. 빌라도에 같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 시간. 이 시간에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전부 기도를 해주세요 하면 예 기도해드릴게요 이래 놓고는 기도 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럼 딱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했으면 끝나자마자 1분이라도 간단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다가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잖아. 그죠? 응? 안 보니까 뭐 알았어요. 목사님 선한 척 기도해드릴게요 이래 놓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맨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몇 절이, 4절이지? 일보 주음으로 동행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든 거겠어요. 인자일상, 그게 힘들어요? 힘은 좀 처음에 들겠지. 근데 그걸 계속 하면은 그게 힘들지 않고 자기가 끼어 살고 생명 있고 평안하고 기쁜 일이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연습 안 해도 맨날 마음은 부담스럽고 뭐하고 힘든데 마음도 안 편하고 몸도 안 편하고 그래야 돼. 나중에 그게 오래 가게 되면은 양심 삐뚤어져. 그게 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거 잘못된 거로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본에 그 바리새인들이 되고 가인같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지금 옳다고 여길 때 소멸 안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양심에 뭐가 맞는 사람이 된다고요? 화인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화인 안 맞고 오늘 주님하고 산다는 게 좀 힘은 들지? 힘은 들어도 좀 힘들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 생명 있게 살아야 되잖아. 진짜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진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힘있게 살아야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4절 한 번 더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하나님제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안삭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시위 그곳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을 하면서 경건 연습을 하게 베풀어서 금생에도 약속을 받고 내세에도 받은 약속 잘 누리고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세상 어디서나 언제서나 천국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께서 오실다 할 때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주님은 어서 오너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